여러분, 다음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 것 같으신지요? 좀 더 큰 것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뭐 같습니까? 네, 미로입니다. 미로 찾기의 일부분인데요. 한 사람이 이것을 직접 손으로 그린 것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크게 하면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자, 과연 이 미로를 직접 그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무려 이것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미로인데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다음의 영상을 잠시 보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옥수수밭 미로입니다. 이게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어떤 경우는 가족이 함께 왔는데 결국은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찾고 911에 전화를 해서 구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뭐뭐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는 인생은 미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인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미로와도 같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막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원하게 뚫린 대로는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마치 미로와도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생의 미로와도 같아서 우리는 종종 길을 헤매고 또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미로라고 한다면 결국은 길은 있는 거 아닙니까? 길만 찾으면 되는 것이고 결국 길이 있다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길이 없다라고, 출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딱 인생을 살 때 지금 이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딱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길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나갈 곳이 하나도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이러한 인생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발부둥치며 나가려고 해도 그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처참히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1400km가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벨론 포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길이 없는 미로에 갇힌 것과 같은, 아무리 발부둥쳐도 나갈 길이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미로와도 같은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러한 삶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더러 마치 길이 없는 미루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서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밝히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인가?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바다 가운데에 이곳을 내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다 가운데 뭘 내신다라고요? 길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라는 또다시 반복하여 자신은 누구냐? 바로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수 있는 자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지난 일을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에 보시면 하였느니라 바로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었던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칼야키 보면 바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소멸하셨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뉴스에서 소개해 줄 때 이것을 뭐라고 소개해 줬냐면 현대판 이거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오겠습니까?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면 될 텐데 뒤에서는 바로의 엄청난 병력이 그들을 잡고자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인 것이죠. 다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미로와도 같은 곳에 이제 영락없이 갇히게 된 것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임을 밝히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바다 가운데 무엇을 내신다라고요? 길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길을 내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미래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봐라,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 있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이것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뭘 내신다라고 합니까? 길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바다든지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냐? 많은 내용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인생, 답이 없다라고 모두가 포기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때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느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일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는 미루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창력,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여가수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가수가 있습니다. 박기영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 박기영 씨가 노래했었던 한 노래가 화제를 모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우리가 좀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이 찬양의 제목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들짐승조차도 승냥이와 타조조차도 하나님을 언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21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지어주셨냐? 우리 자신을 위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냐?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그 창조된 설계에 맞게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방향인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존재하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는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었던 그 웨이메이커 찬양 들어보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무엇해 라는 내용이죠. 뭐였습니까? 나 예배해, 더러는 경배해 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I worship you.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도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딱 뚫어주셔가지고 그 길을 이제 걷게 됨으로써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월십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지금 이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순서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의 상태에서 계속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길이 없는 미로와도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상기시키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씀하심으로써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은혜 받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예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라니까 예배해야지.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끌려 나왔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상황의 형편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사방이 막혀있는 미로와도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다시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분명히 피부로 느끼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순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예배할게요. 하나님 뚫어주시면 그때 가서 헌신할게요. 하나님 풀어주시면 그때 가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소형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복해야 될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공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공예배 드리기가 힘들었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전에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씩 공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개인의 예배도 자꾸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말하면서 결국 이 공예배라는 것을 왜 지켜야 되냐,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바로 이 공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한국교회 성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이 공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예배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나안 교회에 있는 이 공예배를 우리가 힘써 참여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예배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칭하냐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 이렇게 다 칭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예배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예배를 어떨 때는 드리고 어떨 때는 안 드리고, 어떨 때는 드려보고 어떨 때는 안 드려보고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이 공예배로 우리가 지금 모일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예배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교회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공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인데, 자,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는요, 우리가 한 번에 더 공예배가 주일날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칭하냐면 주일 오후 예배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예배로 또 한 번 예배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 역시도 우리가 거룩히 지켜나가야 될 공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공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이제 주일 저녁에 드리니까 주일 저녁 예배라고 칭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사십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수요 예배를 드리시려고 8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끝나자마자 교회로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될 공예배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역시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예배니까는 그렇게 늦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써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 번의 예배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에게도 주어진 이 세 번의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들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나부터가 이 예배에 힘써 동참하게 될 때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공예배 지켜야 되겠다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에게 허락된 이 공예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될 때,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2024년도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비전으로 품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동참해 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예배를 거룩히 지켜나가서 공예배부터 회복됨으로써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시작하고, 이제 그 시작점에서 걸어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 시작점을 공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취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공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